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적 설교를 들어보셨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여서 이런 얘기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신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이 5가지 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화 설교라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5편의 설교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편의 설교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기도 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직접 설교하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모아봤습니다. 5편의 설교를 우리가 좀 압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설교 5편의 설교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그러니까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황금, 금이죠. 이 금과 같은 규율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황금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2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12절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요게 핵심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 누구나 모두가 다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대로 남을 대접해 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받고 싶어 해요.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기보다도 주로 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남에게 헤아려서 적용해 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응답이 없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시간 낭비죠. 우리 모두가 응답받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마음 그대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들이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인 것입니다. 특별히 7장 2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헤아려 주어라.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그 발음이 메트론입니다. 원음이 메트론.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바꾸었냐면 미터로 환산을 해서 바꿨습니다. 그 미터는 길이를 재는 단위잖아요. 1미터, 2미터 이렇게 길이를 재는 단위가 미터입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5미터를 재어주면 그 5미터를 나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아림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남에게 1미터 재어줄 것을 내가 10미터를 재어서 주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10미터를 재어서 받는 거예요. 그게 헤아림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럼 남에게 우리 풍성하게 해주는 대로 하나님은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헤아려서 내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헤아려 주면 언젠가 나도 잘못하고 헤아림을 받을 날이 올 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용서고 뭐고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바로 헤아림, 황금률인데, 이 헤아림의 또 다른 단어는 우리는 배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배려를 해주는 만큼 내가 배려를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누구를 배려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관찰력입니다. 다 보고 요게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굳이 뭐 해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해줄까 이런 거는 생색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좀 해줘 그러면 나 시간 없는데 내가 꼭 해주고 싶었는데 말이나 하지 말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관찰력이에요. 그래서 이 배려심과 관찰력이 있어야 남을 헤아릴 수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오리를 가자고 내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딱 오리만 가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까지도 동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속옷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 겉옷까지도 벗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되돌려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쪽도 돌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래서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악착같이 손에 쥐려고만 하지 말고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산상수훈이 주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헤아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헤아리는 그 마음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너희도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너희도 그 헤아림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헤아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황금률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이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끝에가 이 율법이요 선지자인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가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비바람이 불고 했을 때에도 무너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설교 말씀의 핵심은 헤아림입니다. 헤아리면서 살아가세요. 악착같이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좀 나의 손이 누가 필요한지 돌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냉수라도 한 잔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유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 거는 하나님께 자꾸 꾸어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안 갚으면 안 갚았지 떼먹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설교는요,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에 기록된 그 설교의 내용은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12명의 제자들만 들으면 되는 건데 굳이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는요, 이 12명의 제자들만 제자로 여겼지만 서신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온 성도가 다, 사도 바울은요, 제자의 개념을 성도는 곧 제자이다. 아멘 좀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 제자입니다. 성도는 곧 제자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제자인 것입니다. 그럼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들어야 될 소중한 말씀인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나요? 그렇습니다만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나도 깨달음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듣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를 도우려면 내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배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혀를 달라, 이 원문의 뜻은요, 내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늘 배움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처음 설명한 것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배우고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게 제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머리를 키워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도와주기 위해서,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달려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하나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듣는 마음을 좀 주옵소서. 내게 듣는 마음. 옛날에 개역성경에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또 신하들 이런 거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요청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또 굉장히 중요한 기도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신 것이에요. 일천번제 하시는 분들 핵심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주의 마음을, 또 주의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자기 개발이 아니었어요. 또 인성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명감이었어요. 사명감. 제자도를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없이는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을 각오로 해라, 이거예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무섭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장 28절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10장 28절 하면 생각나는 거. 10월 28일 제 결혼식 날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이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10장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이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근데 죽으면 우리는 끝이 아니죠. 죽으면 우리 더 좋은 곳에 간다. 이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묵시신앙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지려면 던져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굳건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주의 사명 감당하면서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뭐 천국 가죠 뭐. 이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대요. 참새 한 마리가 팔려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팔릴 수가 없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한 종자들 아니겠느냐. 종자라고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참새보다 더한 인간들 아니겠, 인간도 좀 그렇고 참새보다 더한 존귀한 존재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걱정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은요, 두려움이 극도로 달하게 되면은 예수님도 버려요. 하나님도 버립니다. 그래서 그래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두 번째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 10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지금 총칼을 들이대고 또 예수 믿어 안 믿어?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은 죽어도 우리 하늘나라 가지만 그게 두려워가지고, 당장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는 척 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 모른 척 해버렸으니까 그럼 나도 너 모른 척 하마. 정말 하나님 아는 척 해야 할 그때에 내가 아는 척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이름도 증거가 되고. 우리가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 또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너희들은 전도하러 다니면서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2벌 이상의 옷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다 먹이고 입히고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가 걱정할 몫이 아니라 내가 걱정할 몫이다. 그리고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특별히 지팡이는 왜 들고 다니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거 보호용입니다. 보호용이에요. 그 목동이나 목동들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그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지팡이로. 그러면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보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시느냐? 제자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10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교, 그 제자도의 핵심은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다 보호해주고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자로서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두려움 없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은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천국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천국은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가야 된다. 아멘 좀 하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판다 할지라도 천국은 꼭 가셔야 된다. 빚을 져서라도 여러분, 천국을 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해야 된다. 도둑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그래서 이 보화가 옛날에는 이 은행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재산이 좀 생기면 이 항아리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땅 속에다 묻어요. 근데 너무 깊숙이 묻어두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찾질 못해요. 그러다가 그 뭐 딴 사람한테 소유가 넘어가고, 또 이제 소장농이 밭을 갈다 보면 뭔가 좀 닿는 게 있어요. 보면은 와, 이런 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냥 돈이란 돈을 다 끌어다 그 밭을 자기 소유로 딱 삼아요. 그러면 그 항아리는 누구 거예요?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 반드시 누려야 될 곳.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이 장사꾼이요, 정말로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누가 좋은 거 갖다 주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좋은 물건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발품 팔아서 찾아다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인 것입니다. 천국은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로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해력이 떨어지시면 안 돼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게을러서는 좋은 진주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천국 백성들은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하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뭐 조금 있으면 뭐 천국 갈 텐데, 그러면서 현실적인 삶은요, 그냥 막 살아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직업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성도들 쫓아다니면서 밥 한 끼 줄래?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아라. 게으름을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 일하기 싫으면 먹게도 하지 말아라. 일하기 싫으면 먹게도 하지 마라. 이게요, 일하기 싫으면 너 먹지도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하기 싫다 그러면 먹을 것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일하기 싫어해요. 그러면 먹을 것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일도 하나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그거 하나도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천국에는 이렇게 갈라놓거든요. 천국에는 갈라놓습니다. 어부가요,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러면 어부가 그 잡을 물고기를 다 갖다가 먹는 게 아니에요. 잡은 물고기를 딱 펴놓고요,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는요,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바다의 물속에서 자라는 생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놨어요. 그럼 어부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물고기가 다 이렇게 펼쳐놓고 좋은 것과 비늘이 없는 거,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다 선별을 해요. 그래서 비늘이 없는 거, 부정한 거, 이런 거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또 좋은 것만 갖고 가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깔 좋은 생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딱팔딱.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횟감이라도, 아무리 횟감이라도 죽은 거로 생선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깔 좋은 거 그런 거 갖다가 회 떠먹지. 그냥 눈깔이 누래가지고 그냥 이런 거 싱싱하고 싱싱하지 않고 냄새 나는 이런 먹질 않아요. 천국도 그런 거예요. 그냥 살아 숨쉬는 팔딱팔딱 뛰는 생선, 그런 거를 하나님 또 구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아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종말에 그 천국에는 이 분리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왼편에 있을 자와 오른편에 있을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으로 표현하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로 표현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왼쪽에 있는 자들은 사탄에게 예비되어진 그 불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눔이 있는 거예요. 나눔이. 천국에는 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리된 그 세상, 여러분 그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여러분 때깔 좋은 생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네 번째, 굉장히 여러분들의 얼굴이 화색이 폈어요. 방금 순식간으로 마지막으로 오니까 네 번째. 네 번째는 예수님이 18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를. 18장에는요. 공동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과연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 공동체는요.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이 공동체로 존재하고 그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내세워서는 결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 공동체가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얘기할 때에, 야, 진짜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떤 권위에, 최종적인 권위인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요, 교회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든 것이 설령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 범죄한 심령을 향해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그 범죄한 사람을 치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가서 권고해라.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라.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앞에 세워라. 공동체 앞에 세우라는 것이죠. 공동체 앞에서도 공동체의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그 공동체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출교시켜라.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쫓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권위에 순종하는 것. 여기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심령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의 법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식이나 또 이치나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준 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요거를 이제 환산을 해 보니까 어떤 분이 재미있게 이렇게 환산을 해서 소개를 해줬는데, 여러분 16,000년 동안 살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16,000년. 피식대고 다 웃으시죠. 목사님 제정신이세요? 160살 살기도 힘든 이 마당에. 여러분, 근데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16,000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겨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요 3개월치 월급이에요. 이거 안 갚았다고 그냥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자기는 16,000년 동안 그냥 돈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겨우 3개월치 안 갚았다고 그냥 감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그럼 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요 그 교회 끝장입니다. 될 것도 안 돼요.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은혜 회복해라. 오늘 검단 우리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있다면, 직접적인 설교의 음성이 있다면 은혜를 회복해라. 마지막입니다. 이제 웃으셔도 됩니다. 5번째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거예요.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에 관해서, 재림에 관해서 전해주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관심 좀 가져라. 관심 좀. 도대체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 다시 오심에 관심이 없고 재림에 관심이 없고 그럼 도대체 뭐 갖고 니들을 살아갈래?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37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노아의 홍수 때가 어떤데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죽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죽기 전까지. 우리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늙어서만 죽나요? 아니잖아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인생이 그냥 하는 짓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이거밖에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니까 요것에만 먹고 마시는 것만 관심 갖지 말고 방주가 왜 지어지는지, 뭐 때문에 지어지는지 좀 관심 좀 가질래,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너희들은 교회 왜 가냐? 뭐 때문에 가냐?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렇게 여러분은 사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언제 오실지에 대한 기다림이나 헤아림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긴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호흡을 같이 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때는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 슬픔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또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든 것이 슬기 있는 처녀와 같이 되어라. 슬기 있는 처녀의 핵심은 준비된 자들입니다.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슬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참 재밌는 단어인데 저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같이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슬기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음역은요 프로니모스입니다. 프로니모스. 이 프로니모스가 뭐냐면 횡격막입니다.
우리 배하고 가슴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근육이 횡격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횡격막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횡격막이 딱 멈춰서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그러냐면 이 격투기 하는 선수들 보면 여기 딱 요 사이에 횡격막이 있는데 탁 타격을 가하게 되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래서 횡격막이 타격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횡격막에 이상이 생긴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딸꾹질 할 때. 딸꾹질 할 때요, 이 횡격막이 갑자기 수축이 딱 되면 딸꾹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딸꾹질이 있거나 또 여기 타격을 당하면은 호흡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슬기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슬기 있는 자는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할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슬기 있는 자예요. 성령과 호흡을 같이 하는 자. 이게 슬기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는요, 미련한 처녀들은 더디옴으로, 신랑이 더디옴으로. 더디온다는 것은 그 자고 있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호흡이 늘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늘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안 맞아. 그러면은요, 신랑 놓칩니다. 우리 절기를 우리가 월상 예배 때 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따른 영적 기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그 기류에 따라서 호흡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호흡이 끊어지거나 틀어지거나 그러면 딸꾹질이 나고 호흡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호흡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어디 또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전리품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시켜라. 진멸 헤렘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어디랑 전쟁이? 맞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근데요, 이 사울이 했던 짓이 무엇이냐면, 그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호흡을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들숨 날숨을요 반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다. 요것을 호흡을 같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게. 이 호흡이 잘못되면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수영할 때도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물 밖에서 호흡을 내뱉어야 되는데 여러분, 물속에서 호흡을 들이마시면 물 다 먹잖아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5번째 설교의 핵심은요, 성령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그 때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언제 올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최소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 부모의 말도 안 들으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도대체?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주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급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헤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사시길 원합니다. 은혜 있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슬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